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23장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 너희 선생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저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우리의 심령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 23장은 상당히 심각한 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무리와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주고 있고 또 13절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가운데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특별히 제자들에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들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깊은 조예를 가지고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성경 교사들, 이런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뭐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신 우리 집사님들 아시겠지만은 그 라헬의 무덤 있는 쪽에 우리가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그분들이 참 그 양반들이 얼마나 율법을 그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지, 아마 그때 좀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도 좀 찍었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보았죠. 참 유대인들은 정말 말씀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이 그 해석한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삶에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아니,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 맨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가 있어요. 높은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게 이제 강단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앉은 자리, 의자가. 그게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여기에 앉은 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날 회당에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상당히 존귀한 위치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대단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경고하는. 그들의 문제가 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그들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들이 교훈 받아야 될 것, 그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행하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은 하고 뭐예요? 말만 하고 뭐예요? 행하지 않는다. 언행이 불일치하다. 말한 것을, 가르친 것을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 이런 거죠. 그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언행이 불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만 둥둥 떠다닌다고. 입만. 어떻게 이렇게 말은 잘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 말은 참 잘해. 이런 말 듣잖아요. 말은 참 잘해.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비웃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건 말은 잘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교사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 본 사람이니까 세상 교사는요 잘 가르치면 됩니다.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르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잘 가르치면 실력 있는 선생님이야. 실력 있는 교사야.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별 무게를 두지는 않습니다. 무게는 두지 않아. 술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술 좋아 많아요, 아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맨날 술이야. 모였다면 술이에요. 모이면 회식이고 술이야. 1차 회식하고 2차 술 먹으러. 그런 분들 많아. 술 좋아하시는 장반들 많아. 그런데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야.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게 어려운 문제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바리새인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잘 행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산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행함인지,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문제였죠.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으로 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과 행위가 다른 거,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갑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한번 쭉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14절부터 야고보서 2장 찾으셨죠? 14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희가 이제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행함을 많이 강조하죠. 회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무슨 행함으로 받는가? 그전에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더니 요즘엔 자꾸 행함과 회개를 강조하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일 수 있다 이거예요. 말만 믿는다고 말하는 거.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라합이 뭐예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떨고 믿었다 이거요. 믿었으니까 그 정탐꾼들을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숨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믿은 게 아니죠. 자기 생명을 걸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바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보면 이게 반대되는 말씀인 것 같아. 여기 보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 로마서와는 반대인 것 같죠? 이게 반대가 아니라 이게 같은 말씀인 거예요. 같은 말씀. 정말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행함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었다고 말이요. 말만 믿었다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죠. 로마서 10장 13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시인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그때 입으로 시인은 자기 생명 걸어놓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 바리새인들의 행함이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죠. 이런 걸 보고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자,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4절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4절에 가보시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굉장히 무겁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의 계명,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받은 계명은 10계명이죠. 그리고 모세 5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모든 율법의 계명은 크게 나눠서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을 받은 다음에 율법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을 그들이 만든 규례만 해도 수천 가지야. 이 율법을 갖다가 쪼개고 수천 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안식일에 얼마만큼의 그 무게를 들고 가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되는가? 이걸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11g 이하로 어떤 물건을 들고 가면 그건 일이 아닌데 그 이상의 무게를 들고 가면 일이야. 이런 것을 수천 가지 규례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짐이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복잡합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요, 그들이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안식일을 범하게,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 서기관들이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일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내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그렇게 규례와 규칙을 수천 가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짐지게 무겁게 만들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것을 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건 이제 좀 더 심각한 문제죠. 5절로부터 7절까지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5절로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리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행동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서 그것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일에만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거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입고하기 위해서 그 표시를 만들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 여기에 이제 띠를 갖다가 길게 만들어라 그러고, 또 이마에다가 이렇게 박스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만들려고.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처럼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그럼 성경 써요. 근데 성경을 쓰기는 쓰는데 내가 제일 많이 성경을 썼어. 제일 많이 쓰기는 썼는데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쓰기는 제일 많이 쓰는데.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예를 좋아하는 거지, 명예. 그리고 뭐예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상석에 앉는 거,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선생님이라고 존경받고 그렇게 호칭을 불러주는 거, 그런 데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인사받고 선생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모든 것을 한다 하면서 몇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이게 구제하는 데 대해서 나 이렇게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 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시장이나 이런 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기도 길게 공중기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길게 할 수 있는데 실제 내 기도 생활한 기도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공중 기도는 잘하는데 내 기도 생활은 없어. 이게 문제잖아요. 공중 기도는 짧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내 기도하는 삶은 깊은 기도의 삶과 오랜 기도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없으면서 공중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고 길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나 모르겠어. 진짜 기도 잘해. 특히나 회개 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회개를 안 해.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회개 기도는 그렇게 유창하게 잘해. 야, 정말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회개를 안 해. 이런 거야. 화려한 이력을 잘하.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거. 화려한 이력. 제가 어느 개척교회에 오고 어느 은퇴교회 얘기했죠. 그전 내가 얘기했는데 어느 개척교회 우리 공주 지역의 어떤 개척교회 개척하는데 제가 그 예배에 갔더니 거기 그 팜플렛에 말이죠. 목사님의 이력이 19개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목사님의 이력이 몇 개가 나와요? 19개. 이야, 화려해.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딱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이력을 저 팜플렛에다 19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목회가 안 되겠구나. 과연 목회가 안 됐죠.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셨어. 은퇴 예배 갔는데 이력이요. 21개가 돼요. 화려해. 진짜 정말. 별별 이력을 다 붙여놨어. 근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다 나가고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진 교회예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보면 알죠. 화려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허수허세.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 수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1200만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그게 다 허수야, 허수. 우리 교회 교인은 이만큼만 되고 우리 교회 재정은 이렇다. 이런 허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열매와 실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명칭으로 내가 뭔가가 된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요, 목사인데 여기 다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있느냐? 그런 뭐예요? 영역과 지력과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열매는 없는데 자리를 통해서 나의 위세와 자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거품과 허세, 이런 거.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부채 많은 사장이야. 부채 많은 사장.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야. 막 화려한 회사인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 다 부채야. 그러면서 내가 재벌의 큰 회사다. 나 사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이죠. 결국은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명예와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주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때로는 간증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나의 헌신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간증이 사실은 이제 자랑 간증이 되면요, 이것이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상급이 없어. 그런데 왜 그거 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자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상급이 없어. 그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 받아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상급이 없는 거죠.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3장의 13절 이하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가장 신랄하게 책망한 사람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외식이다라는 거죠. 외식. 사람들만 그걸 의식하다가 사람들에게서 어떤 평가받고 그런 자리 좋아하고 그런 명예 좋아하고 그런 거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주님이. 이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성경의 핵심적인 요점이 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뭐예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엉뚱한 방향에서 붙들고 살면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우리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참 열심히 있고 그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역시 이런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처럼 사랑하는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지도자 밑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런데 참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을 품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어둠 속에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그래요. 같은 성경인데요, 성경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푸는 거예요. 오늘 이단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른 성경 연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부들이라는 사람 보세요. 신부들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래도 신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도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4년 동안 신부 수업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신부 수련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배운다고 말하는데 무슨 성경을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비행기 떨어져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참, 그건 이 성경보다 이념이 앞서는 거잖아. 이념이. 예? 오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은 뒷전이고 이념이 먼저 자리 잡아가지고 성경을 이념으로 보는 거야, 다. 동성애 신학이라는 거예요.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퀴어 신학. 신학을 동성애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쌍한 영혼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동성애가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보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참, 우리가 정말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을 얼마나 이게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올바로 분별해서 듣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유튜브라든지 요즘에 정보의 시대잖아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널려 있어. 우리가 정보의 시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정보가 평준화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똑해졌습니다. 지금 인터넷 보면은요, 뭐 모르는 게 없어. 다 점검할 수 있잖아요. 정보, 이제는 과거처럼 말이죠. 어떤 지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옛날에 백과사전
기독교 백과사전과 그런 일반 백과사전 여러분들이 제 서재에 두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다 사놨는데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 지금은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많은 방대한 양의 지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진리인지 이걸 내가 분별을 해야 돼. 분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바로 분별해야 되겠고, 또 무엇입니까? 말과 뭐야?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도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도 말은 많은데 순종하지 않는 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목회자인 제가 말씀은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함이 없어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외식하는 거 없는가? 나 외식하는 거 없는가? 나 명예 좋아하지 않는가? 사람들 나 칭찬해주고 사람들 나 봐주기를 원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고 봐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 봉사하고 싶지 않아. 나 좀 봐줘. 이런 거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자랑, 이것에 대한 자랑,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외식하고 명예 좋아하고 자랑 좋아하고 이게 교만한 거죠. 결국은 이 교만의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돌아보면 참 좋은 본 보이지 못해요.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말만 하고 저도 설교만 하고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런 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3서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요한 3서 9절로 10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르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르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가 뭐야? 뭔가를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어지럽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으뜸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면이죠. 이제 예수님의 권면이 나머지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8절 이하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누구시다? 오직. 선생님은 누구셔? 오직. 선생님은 누구셔? 주님.
주님 한 분이고 우리는 다 뭐예요? 다 형제다. 오직 우리의 선생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 형제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 교회 지도자로 저를 목사라고 하지만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이런 모든 것이 계급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다 형제, 평등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주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은사를 따라서 부르셔서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형제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호칭을 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그런 의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섬겨야 될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런 말이죠. 사실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의지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교회에서 뭐 명칭, 여러 가지 명칭 이런 거 저런 거 참 그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생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선생이 뭐예요? 더 큰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리.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말아요. 사실 저는요, 정말 선생 되고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참 짐스럽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안 되고 그렇게 본의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그 잘못 가르치고 그러면은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이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뭐 끄떡하면 신학교 가서 목회한다고 참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죠. 진짜.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 그게 아니죠. 교회에서 가장 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지도자입니까?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큰 지도자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은, 교회에서 지도자 될 사람은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계급의식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도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그 계급적인 순서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섬기는 태도와 자세로 계신 분이 사실은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주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결코 그 교회 목사가 제일 큰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겸손히 섬기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큰 사람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 은밀하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사실은요. 자, 교회에서 행하는 지도력, 이것은 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교회의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 11장 1절 초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 따라오너라가 본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come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이 말씀도 follow me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예수님의 본을 따른 것처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이죠. 나를 본받아라. 본받아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하시며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시며 가르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7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문제가 뭔가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 왜? 그분은 행하시며 가르쳤다. 이거죠.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한 기도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뭐예요? 준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친다. 예. 이것이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 목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뭐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배우는 거예요. 본을. 본을 보여.
집사님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예배를 빠져, 예배를 소홀히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빠져도 되는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물질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장에서 봉사하는데 새신자는 나오는데 집사님들이 빠져. 그러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해서 말로 배우는 게 아니죠. 어떻게 헌신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 기가 막히게 해도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비극이 뭐냐? 교회의 비극이 뭐야?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고, 또 하나는 바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를 돌아보고 교만하고 외식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로만 하고 행함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본이 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여러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본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 본을 보여서 본이 되는 거 있으면 따라오십시오. 근데 또 본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외식하는 신앙 아닌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서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